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 했습니다. 앞뒤 서로 옆에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길을 넓히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내 길을 넓히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또 딴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 이게 전부 다예요. 오늘 다 오신 거예요. 네, 다 오신 거예요.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이구나. 11절 말씀까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세요? 네, 여러분들은 대단하셔요. 저도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으니 그렇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런 주제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삭이 흉년을 들었잖아요. 흉년을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도 순종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동일하게 이삭에도 주는 복이에요. 신앙의 믿음의 계승이잖아요. 아버지가 복을 받고 또 자녀가 복을 받고 또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신앙의 계승인 줄 믿습니다.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흉년이 와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믿음의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맺게 하신 열매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을 오늘 여러분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우리가 막고 싶어도 막혀지는 게 아닙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아니 지금 흉년이 들어서 내려온 그랄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랄 땅이라고 뭐 너무 풍부하게 풍년이 있겠어요? 어려운 여건과 환경과 그런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한 배도 아니고 100배나 2배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는 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왜?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이 잘했어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도 많은 사람이 이삭이었잖아요. 그런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알지만 이삭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 또 이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의 계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또 그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도 언약의 약속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 후손의 믿음이 이어지고, 후손의 믿음을 통해서 또 후손의 또 믿음이 이어지는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랄에 갔을 때 이삭도 두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모든 걸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또 때로는 조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변명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 때는 우리가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하면요 반드시 시기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오게 돼요. 갈등. 형통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 말씀을 저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살만하면 우리가 풍족해지면 우리가 넉넉해지면 늘 뭐가 찾아온다?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막 지금 쫓기는 삶이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라면 시험거리가 찾아올 여유도 없죠. 근데 여유가 있으면 내가 넉넉하면 찾아오는 게 그 시험의 갈등들이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형통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랄 지역에 사는 블레셋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 되니까 배 아프잖아요. 또 자꾸 100배나 이삭이 이를 데려왔는데 축복을 받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랄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좀 시기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자꾸 우물을 파면 막아버리고 해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다시 어떻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잖아요.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다시 그 물을 내서 먹고 지내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다시 와서 우물을 다 메우는 거죠. 여기 그랄은 지역 이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20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에색과 신나와 르봇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좀 보겠어요. 20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름들이요, 알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와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부터 지금 계속 경배와 찬양부터 쭉 지나오잖아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성수기도과 고백의 기도와 이런 데서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반복돼서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보에 실려 있는 말씀까지 다 동일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지하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가를 제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지금 하는가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의 말씀 보면 에색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나온 에색이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 우리가 구약 성경 모든 것은 다 히브리어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전체는 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에색의 이름 그 히브리어 이름이 에색이에요. 에색. 이 에색인데 다툼과 분쟁과 충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툼, 분쟁, 충돌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은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자마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이 물을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는 거죠. 빼앗아. 우리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빼앗는 거. 힘 있는 자들이 빼앗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삭의 반응이에요. 이삭의 반응. 이삭은 전혀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어요. 안 돼, 못 줘. 이건 내 거야.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아 간다? 그냥 그대로 주었어요. 그대로 뭐 했다? 참은 거죠. 참은 거죠. 인내한 거죠. 그냥 빼앗아 가면 그래 빼앗아 가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만 그 우물을 붙잡고 끝까지 다투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가더라도 그냥 그걸 가져가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화나겠어요? 화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것을 빼앗아 간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런데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지역은 그 사람들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인데 어떤 이방인이 와서 거기서 땅 터잡고 뭐 100배나 축복을 받고 땅도 파서 우물도 내고 뭐 그러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저부터라도 아플 것 같아요. 잘 되는 모습 보고 그러잖아요. 그니 얼마나 그들이 시기가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그런 상황이 여러분도 저나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믿음이요.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 애색이 있습니다. 애색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희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삭이 붙들은 것은 그 우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은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당장 예색에 있을 때는 그 해결점이 찾아오지 않아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빼앗기는 거. 마음이 아프죠. 그들에게 우물을 빼앗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그들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막으면 하나님은요 다른 길을 여십니다. 또 사람이 빼앗으면 하나님은 더 넓은 곳, 더 큰 곳, 르호봇을 안기는 거죠. 르호봇을. 예색은 다툼의 자리이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는 훈련, 배우는 그런 시간이요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예색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신나가 나오는데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 히브리어로 신나라는 이 뜻이 뭐냐면 대적함, 미움, 원한 그런 뜻이 있어요. 대적하다, 미움과 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색보다 더 좀 더 한 단계 더 높아진 깊어진 갈등이죠. 이 신나라는 것은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색이 다툼이라면 단순히 분쟁이었다면 21절은 신나는 적대함을 가지고 적대함. 그래서 그 수준이 더 좀 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적대함, 곧 마음이 등을 돌린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등을 돌린 상태. 예색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해관계 충돌이라면 신나는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적인 적대 관계, 그 거절을 말하는 것이죠. 거절. 좀 더 강도가 센 거죠.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툼이 관계의 상처로 깊어지고 결국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어요. 근데 오해하고 하나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고요. 더 불편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게 보세요. 얼마나 답답함이 있습니까? 감정이 굳어지고 시선이 바뀌고 결국 사람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거죠. 관계가 싫은 거죠. 관계가.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21절에 말하는 신나의 자리죠. 신나의 자리. 앞에 에색의 다음 나오는 신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삭은 그 자리에서 또 마찬가지로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이 또 파는 우물을 빼앗아 갈지라도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동일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물을 그냥 내주었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래 가져가라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가져가. 그거죠. 왜일까요? 우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실 더 넓은 그런 자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당장 먹고 마시는 우물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이삭은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장 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시각과 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결론을 아주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짚어질수록 더 붙들어야 할 것은요,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애색과 이미 신나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관계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세요. 풀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조금만 손해보면 참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누가 참습니까?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참습니까?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내가 이만큼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고 맡겨라. 붙들지 말고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옮겨주실 거예요? 르호봇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러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넓혀주십니다. 참고 견디고 물러날 때, 양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론을 허락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여기 22절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르호봇은 히브리 르호봇의 뜻은 뭐예요? 넓은 곳, 확장되지. 넓은 곳, 확장, 여유, 자유로운 공간을 뜻하고 있어요. 이삭의 과정을 보면요, 예석의 에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나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우리 르호봇은요, 넓어짐이에요. 넓어짐. 이 흐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빼앗기면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억울해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다 내려놓고 양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물론 거기서도 싸우면 또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지를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뭐 저기 막 맨날 싸워서 이겨서 꼭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손해볼 줄 아는,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는, 좀 더 내가 견딜 수 있는, 이해와 존중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르호봇은 참고 물러난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르호봇은 문제가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리가 르호봇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삭에 싸워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겨서 얻은 결과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22절에 나온 르호봇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르호봇은 우물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진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진 자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맡기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회색과 신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투는 자리, 억울한 자리, 반복되는 갈등의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평탄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넘어져야 할 자리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이루 말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만나야죠.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라는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양보는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참으면 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기는 사람이 이긴다. 맡기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러남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넓히시는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애색일 수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신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봇은 싸워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나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지, 내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지, 우리가 늘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서가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우리를 점검해야죠.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넓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투지 않아도 되는 자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르호봇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22절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이 말을 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왜 번성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자리는 유지하려고 계속 우리는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자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봇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억울할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기를 쓰고 싸울 수도 있어요. 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지 마세요. 또 손해볼 때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손해볼 일이 있어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막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해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삭이 그러잖아요. 이삭이요.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넓은 곳으로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세요. 전적인 의지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냐면 맡기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널 빈다는 것이에요. 이거 바로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우리 모두 삶에 하나님이 넓히시는 르호봇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오늘 후미에 보면 만나주세요. 이삭이 르호봇을 지나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빼앗지도 않고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억울해도 물러났었는데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주어진 것인 거죠. 진짜 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이삭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게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5절 마지막 절도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또 이삭의 우물을 팝니다. 여기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예배를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호와께 이름을 부렸다는 것은 뭘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꼴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삶을 정착합니다. 이게 장막을 또 다시 일을 합니다. 우물을 또 팝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 만난 삶의 자리. 르호봇의 이후에 오는 진짜 은혜예요. 르호봇은 넓어짐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브엘세바는 더 깊은 은혜인 거죠. 브엘세바는 더 깊은 은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은혜죠. 그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주일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형통이 있었어요. 시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손해가 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하나님이 넓히시는 뭐가 있어요? 르호봇이 있습니다. 르호봇. 결국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브엘세바가 또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참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넓히셨고 결국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빨리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넓은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정을 통해서. 에색을 지나야 돼요. 에색을요. 신나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르호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넓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은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지나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우리는요, 내 주관이 더 많아집니다. 내 안에 내가 더 많아져요. 내가 더 많아져요. 혹시 우리 지금 이 시간 에색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건 다툼의 자리잖아요. 신나가 있습니까? 그건 대적의 자리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르호봇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모두 부엘세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르호보스의 은혜를 지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노와 억울함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르호보스의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님, 형통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르호보스의 은혜로 넓혀 주시옵소서. 예색을 지나 신날을 지나 오직 르호보스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더 영광 돌려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쉽게 다투고 쉽게 분노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좀 더 인내와 양보와 사랑으로 이해와 존중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예색과 신나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르호보스의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넓은 자리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